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10절까지 말씀 봤는데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6장 6절에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어제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드리면서 똑같은 사이클이 이제 네 번째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랬지만 또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국률 사랑으로 또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당한 어려움에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다. 궁핍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르짖었는데,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후회냐 회개냐 하는 말씀 어제 드렸어요.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다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후회는 나 중심, 그리고 죄 자체보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는 그런 후회란 말이에요. 이게 후회인지 회개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려움이 거쳤을 때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하나님 선한 뜻을 내가 거역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기보다 어려우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운 거 슬퍼하는 거 아니? 그건 내 중심이야. 나 차원이란 말이야. 나 차원의 후회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나 중심이냐 하나님 앞이냐 얘기했죠. 그리고 회개의 중요한 것은 변화를 말한단 말이에요. 변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 뜻 하는 것임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세상적인 것임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면 근심이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데 별로 근심이 없어. 그러니까 근심하는 건 뭐예요? 나한테 내 중심으로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게 되면 근심이 없고, 그게 다 이루어지면 그게 없으면 근심이야. 근데 영적인 근심은, 후회를 잃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데, 이런 거 가지고 근심하는 게 영적인 근심, 후회 없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 근심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난 무엇 가지고 근심하나? 이렇게 봐야죠.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 7절 이제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려움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때가 좀 다른 것이 있었죠. 다른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서는 뭘 먼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약속과 전례를 따라 보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려우면 힘들면 성경은 죄송합니다. 저 치워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어려울 때일수록 이것이 왜?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해결을 만든 이 어려움에서, 이 궁핍함에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몰라.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냥 구하는 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근데 먼저 말씀을 보내주신단 말이야. 말씀을 주신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래 네 어려움 해결해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내가 나도 모르는 잘 모르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든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하면 됩니다. 간절히 구하면 한편으로는 귀를 여러분 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기도 하고 있는데 나도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렇죠. 내가 구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다른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든지 말씀이 내게 들려오든지 이걸 깨닫으면 오히려 더 우리는 기도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죠. 여기서는 뭐 때문이었어요? 야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고 쫓아내고 했는데 너희 내 말을 안 들었잖아. 이게 이제 들어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들어야 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뭐가 있냐면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니까 또 무슨 뭐 머리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도 물론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혹시 제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제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은 없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만 그런 가운데 말씀을 보내셔서 그럼 말씀을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성경 공부도 해야죠. 깊은 해가지고. 그래서 비로소 그때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비로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 어려움이나 문제를 놓고 기도 당연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이런 여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혹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되고 알게 될 말씀은 알게 될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도 물론 필요한 기도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 기도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혹시 이런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하고 깨닫기를 바라시고 내가 알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혹은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죄 때문에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드려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예비하시고 은혜라고 그랬죠? 기도에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하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건 은혜인 거죠.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범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건 내일 얘기할 건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잘해서만 기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해도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상하죠. 그건 내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거. 그러면 또 이렇게 못해서 들어주니까 잘 알고 뭐 기도 들어주시죠. 그게 맞는 자세는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거는 나의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로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구해주시지만 이번에는 뭘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똑같은 범죄를 하니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제자리를 맴돈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떤 일만 있으면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어려움 해결하는 기도도 당연히 드려야 되겠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걸 우리는 설교든지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제랑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어. 신앙에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넘어지면서 또 넘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늘 들어. 그것 때문에 늘 분노해. 그것 때문에 늘 넘어져.
그것 때문에 그것이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단 말이에요. 반복돼. 저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신앙의 소용돌이에요. 소용돌이. 늘 그 소용돌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빠지질 못해. 저 그런 걸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벌써 사사 4번째니까 원래 5번째지만 삼가는 이제 맨 처음에 누굽니까? 사사 잊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온니엘 그리고 에훗, 두보라 이렇게 세 차례 걸쳐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악을 행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내셨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잘 믿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잊어버려. 또 악을 행해. 그래서 온니엘, 에훗, 두보라. 이번 기도는 이제 4번째 또 이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장하고 있냐?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늘 넘어지던 곳에 내가 늘 실수하는 것이 첫째는 이제 줄어드느냐는 거예요. 줄어드느냐.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번 하던 게 5번으로 줄었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성장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예를 들면 교회를 더 많이 한다. 그것도 성장의 한편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더 많이 하고 하는데 늘 나는 알죠. 넘어지는 것을 또 넘어져. 내가 무엇 때문에 잘 넘어지는지.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넘어져. 말 한마디 툭 넘어져 그냥. 어디에서 넘어지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실수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보면 그게 이제 보면 여러분 못났어요가 아니라 이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번 하던 사람이 깨달고서 변화를 체험하고 이제 3번으로 2번으로. 그게 성장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할 때 이게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단 말이야. 근데 그 밑을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중요한 거죠. 더 들어가 보면 오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이거야 하고 깊은 이유를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경건한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이라든가 지도자, 영적인 경건한 신앙의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깨달아. 내가 어떤지.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문제는 저 사람이고 문제는 저기지. 내 문제로. 그러니까 저 상황을 바꿔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나를 고치거나 바꾸려고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단 말이죠.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나만 바뀌어야 돼? 왜 나만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바뀌고. 저도 그런 심정을 이해해요. 그런데 누가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은 저도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나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이렇게 난 당연해. 그러니까 거기 변화가 없어요. 고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건?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이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거 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은 마치 어떤 형국이면 안 받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그들이 반복돼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선지자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어디서 넘어지는 건 줄 알아? 어디서 자꾸 혹은 무엇 때문에 자꾸 시험이 되는 건 줄 알아?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그것을 처음에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스스로 다른 것은 잘 들리는 게 있는가 하면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고 쉽게 인정이 되는 것이 있냐면 쉽게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이 돼. 또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왜 또 그러지? 그게 상대방의 무엇 때문인가?
성자를 바뀌게 해달라고 그래. 근데 그럼 나라 바뀔 게 없나?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왔던 우리를 학대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넌 이거 들어야 돼. 넌 이거 바뀌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받아들이면 반복해서 소용돌이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에서 변화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 이렇게 하면 나를 잘 돌아봐야죠. 그러면 넘어진 것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한 것을 또 실수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사기가 사사는 왜 저래서가 아니라 사사기는 참 읽다 보면 그게 은혜죠. 전부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이걸 반복하는 것을 왜 그러지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나를 돌아봐야 될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공부라는 말이 괜히 부담될까 봐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고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후회와 회개를 얘기하고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을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하나님 제 모습이 성경 속에서 제가 들었는 성경 속에서 하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걸 더 깊이 제자 훈련이라든가 어성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또 1:1 제자형 이런 것이 있으면 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디에서 찾아야지? 반복되는 것에서 반복해서 계속 여기서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러면 그것의 이유는 뭐지? 내가 이거는 내 생각 이건 타당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해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항상 이유는 상대방에 있고 주변에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미디안이 문제야, 모압이 문제야, 하소랑이야, 가나안이 문제야.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 말씀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조언도 듣기도 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언자,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겠어요. 목사일 수 있지만 사실 목사이죠. 말씀 통해서 내 속에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반복되는 소용돌이에서 내가 무언지도 알고 깨닫게 하는 반복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 이미 여러분은 성장해서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기도 되고 없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나로 넘어지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게 어떤 건 내 스스로 하나님 잘 들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잘 들어.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 딱 있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하니까 그 부분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마치 안 들어가는 형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들어. 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래? 그런데 그게 함부로 그렇게 왜 이래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신앙생활에서 이미 나는 알고 있잖아요. 반복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그 루틴이 짧든 길든 간에 그럼 또 이랬네. 저는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그냥 또 어떤 상황에 빠져 또 이렇게 빠지게 되네.
그래서 그게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이 신앙의 소용돌이에서 왜 맨날 고대에서 맴도는 거야. 더 나가고 싶은데 또 거기에 걸렸어. 또 그 일에 걸렸어. 그래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때로 인정하기 어렵죠. 하나님 깨달았다면 하나님 베풀어서 하나님 제가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어려운 부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나의 어떤 그런 문제 속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속에 말씀을 들어서 변화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럼 내가 너한테 앞으로 얘기하지 말까? 무서운 거죠. 너 내 얘기 듣기 싫어?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한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관심을 싹 걷어. 나 너한테 더 이상 얘기 안 해.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 그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왕의 얘기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손자로도, 둔빔으로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안 하셔. 제일 두려운 순간이거든. 그러니 우리 삶에서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말씀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이 혹은 반복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성장하는 건 횟수가 줄어드는 거. 또 그 인정이 어려운 그 부분을 말씀을 받고 그럴 때 우리가 회개와 변화 그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들었다는 얘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듣고 내가 그냥 내 중심으로 어려운 거 힘든 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존중한 만한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받고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 그게 변하죠. 그게 알곡 신앙이고 그 사람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